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느느웨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좋지 않은 나무는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자, 좋은 나무다 그럴 때 나무는 사람을 표현한다 그랬죠. 나무는 사람을 표현한다. 또는 선에 속한 지각이나 또는 지식들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좋은 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고 또는 선에 속한 지각이나 지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비롯된 선한 사람은 결과 안에서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좋은 열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애나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말로 선에 속한 지각이나 지식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럴 때 맺는다는 말이 포이에요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만들다, 이루다, 또는 성취하다, 또는 창조하다 이런 뜻이에요. 포이에요라는 말이 뜻입니다. 다 결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열매가 표징하는 결과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데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교리들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교리들 안에 삶 속에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가르침들이 적용되고 있는 삶, 그렇죠? 교리가 적용되고 있는 삶, 또는 교리가 온전히 적용되고 있는 삶. 그것은 곧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이외에는 아무것도 뜻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때 보니까 좋지 않은 나무는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죠.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썩은 나무 또는 부패한 나무를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악한 사람이죠. 악한 사람. 그렇죠. 악한 사람들은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다 그럴 때 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한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곧 그들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죠? 반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결과 안에 있는 그것으로부터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위장술을 가지고 있죠. 위장하는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마치 겉으로는 선한 사람인 것 같이 드러내나, 삶 속에서는 선한 사람인 것 같이 그 자신을 드러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세상 사랑에 속한, 자기 사랑에 속한 지배욕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재물욕 또는 명예욕 등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이것들이 곧 이 시대의 지금 보편적인 개신교나 카톨릭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게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행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고, 자, 그 가운데에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으로부터 정반대에 있는 것들이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죠. 따라서 그들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 같은 바알세불을 신봉하는 우상 숭배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개신교나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징계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들의 악행들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고치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는데, 이거 심각한 오류죠.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34절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라는 말이 치명적인 거짓들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진리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추론에서 비롯된 거짓들, 그것을 갖다 독사를 했어요. 독사. 왜냐하면 그 독사에 한번 물리면 사람이 죽으니까.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거짓에 속한 믿음 안 있는 자들, 거짓된 믿음 안 있는 자들. 이 자식들이란 말이 게네아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출생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애나 믿음에 속한 것들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치명적인, 진리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추론에서 비롯된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아. 너희들이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너희가 마음이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쉽게 설명하면 그런 뜻이죠. 이 마음이라면 진리들이 더럽혀진 악행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너희 마음이 악행 가운데, 진리들이 더럽혀진 악행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외적인 진리들 안에 있을 수가 있겠느냐.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마음에서 말한다는 말이 랄레오. 외적 진리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외적 진리들 안에 너희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결코 그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입이 나왔는데, 입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외적인 교리적인 것들과 관계를 갖는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서 말한다라는 말도 똑같이 랄레오라는 말 썼어요. 말하다. 그렇죠? 외적 진리하는 것들, 내면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외면적인 진리하는 것들, 외적인 진리하는 것들.
내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외적인 진리하는 것들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라는 말이 교리적인 외적 진리들 안에 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부터 교리적인 외적 진리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악한 마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외적인 것들 안에 있고, 선한 마음 안에 있는 자들은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외적인 진리들에서 열매를 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들은 선한 열매를 맺는데, 악한 열매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행 가운데 있고, 또 한 사람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마음은 목적 안에 있고, 생각은 마음이라고 하는 목적으로부터 생각 안에 있는 원인을 생성하죠. 자, 한 사람은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위가 있는데, 목적 안에 있는 마음으로부터 원인 안에 있는 생각을 생성하고, 이 둘이 하나로 결합된 결과 안에 있단 말이죠. 이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이 여기서 입으로 말한다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한 마음은, 한 사람은 선한 마음에서 선한 생각을 생성하고,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이 하나로 결합된, 성경에서 혼인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혼인. 하나로 결합된 결과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악한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 결과 안에 있고,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35절 보니까 선한 사람은 그 나오네요. 바로 뒤에서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네요. 자, 선한 사람은 그렇죠. 진리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뜻이죠. 선한 사람은. 자, 사람이란 말은 안드로포스란다는데 거룩한 진리를 표정하는 것이죠. 거룩한 진리. 자, 거룩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할 때 본질적으로 선 안에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마음 안에 있는 보물창고에서, 그 마음 안에 있는 보물창고, 그 마음의 보물창고에 있는 선으로부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창조된 속사람으로부터, 같은 말이죠. 같은 말. 주님으로부터 새로 창조된 새하늘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새 땅 가운데 있느니라. 진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내고,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선한 것들을 발출해내고, 그렇죠? 주님으로부터 창조된 선한 보물 창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선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발출해서 내고,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새로 창조된 속사람 안에 있는 자들은, 새 하늘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새 하늘에서 말미암는 새로운 땅 안에 있고, 새로운 겉사람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는 선 안에 있고, 선한 것들을 발출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렇죠. 진리가 더럽혀진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은, 진리가 더럽혀진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보물 창고에 있는 악으로부터 거짓 안에 있는, 진리가 더럽혀진 거짓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발출해 내느니라. 정반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계시록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자들, 주님께서 창조된 새로운 속사람에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 안에 있는 자들,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 다시 말하면 겉사람이 속사람을 우러르고 섬기는 상태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자,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36절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레고, 이르노니, 말하노니,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만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말한다면 이런 뜻이죠. 만일 사람이 무슨이라는 단어는 모두예요. 모두. 원래 파스라는 단어예요. 파스. 헬라어로 파스. 모든 이런 뜻이에요. 만일 사람이 모두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말을 한다면 이런 무엇이라면, 만일 무엇이라면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무익한다는 말이 놀고 있다, 지체하다, 게으르다 이런 뜻이에요. 게으르다. 그러니까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표징하는 것, 거룩한 진리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이 상대적으로 그 가운데 미치지 못한, 지체하고 있는, 활동하지 않고 있는, 놀고 있는 레마, 일들이에요. 레마. 말씀인데 일, 문제, 사건 이런 뜻이에요. 사건들. 그러니까 일들 안에 외적 진리들이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외적 진리들이 있다면. 거룩한 진리들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 미치지 못한 또는 그것들에 일치한 지체된 게으른, 활동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활동하지 않은 이런 뜻이죠. 일들이라고 하는 외적 진리들 안에 있다면 최후 심판 때 심판날에 최후 심판 때 이 말에 따라 이 로고스란다. 이 로고스에 대하여 도로 받으리라. 이 로고스에 대하여 도로 받으리라. 이 말에 대하여, 이 말씀에 대하여 도로 받으리라.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자, 그 가운데 있는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의 일치에서 도로 받으리라. 도로 받으리라. 자,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사랑에 속한 선한 자들과 반대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들은 다 어디에서 나왔냐 그랬더니 마음이라는 상태에서 나왔어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사랑의 성질 일체에서 나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도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 교리 안에 있는 그 성질의 일치에서 도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의 성질의 일치에서,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의 성질의 일치에서 그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후 심판이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최후 심판. 그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그 사랑의 성질의 일치에서 아닌 것들, 반대에 있는 것들을 분리 배척하는 것에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최후 심판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로부터 그 사람을 아는 것이니까 그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 지체되어 있는 것만큼 이 사람이 표징하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안에 게으른 상태, 지체된 상태, 활동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일들 안에서 활동 있지 아니한다면 그것에 비례해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단 말이죠. 따라서 사랑이나 인내하는 자들은 그 사랑이나 인내의 성질에 일치해서 반대의 것들을 분리 배척해서 천국으로 갈 것이다. 반대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애욕의 성질에 일치해서 그동안에 자기가 진리라고 받아들였던 모든 것들, 지시가 되는 것까지도 다 모두 다 분리 배척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최후 심판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류는 예외 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세상에서 최후 심판을 겪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 말을 아래에서 좀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희가 그 로고스로 말미암아 그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자,
의롭다는 말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죠. 그러니까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그렇죠? 악한 것들을 분리 배척하고 천계로 들어갈 것이나, 반대로 교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진리들이, 이 말로 교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진리들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지옥의 영벌 안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결과 안에 있는 열매로부터 그 사람이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은 영벌의 심판을 받든지 확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것은 반드시 삶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니까 삶으로부터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과 악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분별돼 가지고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한 사람은 영벌의 심판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은, 자, 38절을 보니까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자, 그때에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자, 문장이 바뀌었어요. 그때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것들로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하여 대답하여 말하되, 분별이나 판단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시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뭐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고,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계에 속한 자들이죠. 따라서 신령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 신령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이 서기관. 그래서 이 서기관은 말이 언어에서는 성서학자들 또는 모세의 율법 교사들이란 말인데, 이 말이 글람마, 문자, 글자, 문서 이런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따라서 이것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는데, 그 말을 유대교회에 가져오면 진리 대신에 거짓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신령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서기관들, 또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서기관들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고,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짓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들,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이것들의 측면에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하여 대답이란 말은 아포크리노마이란 단어인데, 이 말이 먼못으로부터 판단하다, 분별하다, 결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심판이란 말이 크리시스란 단어예요. 크리시스. 헬라어에서 크리시스. 우리가 최후 심판 그럴 때 심판이란 말이 크리시스란 단어예요. 그 크리시스의 동사예요. 동사. 먼못으로부터 판단하다, 결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분별이나 판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에게 대답한다라는 말은 주님에 대한 것이니까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을 가리키는 뜻이고, 거기에서 비롯된 레고, 교리적인 시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쭉 설명드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의 측면에서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고, 자,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지금 아래에서 설명해 주는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요, 당신께서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당신께서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 안에는 신령지리죠. 또는 신령지리에 속한 가르침들이죠. 따라서 신령지리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또는 신령진리에서 비롯된 가르침들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또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신령진리에서 비롯된 표적들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이 표적이라는 말이 세메요이라는 단어인데, 징표, 증조 이런 뜻이에요. 자, 가르침에서 비롯된, 진리에서 비롯된 내 안에 나타나는 증조, 증표, 그것이 뭔 말일까? 자,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내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증조, 증표, 그것을 갖다가 표적이란다. 세메이요, 표시. 다른 말로는 표시란 뜻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너 오늘 하는 일이 조금 이상하다. 그렇죠? 네가 하는 일이 요즘 조금 뭐 이상하다. 어떤 증표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증표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흔히 하는 말, 사람들 관계 안에서 흔히 우리가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너 요즘 하는 것이 조금 이상해. 좋은 뜻에서든 나쁜 뜻, 어떤 거 하는 것이 조금 이상해 라는 말은 어떤 증조들, 어떤 증표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없었던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같은 말이란 말이죠. 선생님이요, 당신께서 표적을, 그러니까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영적인 징조들 또는 영적인 징표들, 그 영적인 징표들에 대한 에이돈 보여주기를 원한다. 에이돈이란다. 그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 안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내적인 지각 안에 있기를 원한다. 내 마음 안에서, 신령 진리에 속한 가르침에서 비롯된 그 어떤 것들에 대한, 그 어떤 영적인 표징들, 어떤 영적인 징표들에 대해서 내가 지각하기를 원한다. 내적인 지각 안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성경에서 에이돈이라는 말은 속사람에서 비롯된 것으로 선에 속한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 에이폰이라는 말은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에 속한 것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면적인 지각을 가리킨다 그랬죠. 에이돈, 에이폰. 레고라는 말은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 보여주자는 말이 에이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표적이 표징하는 영적인 증조 또는 영적인 징표들에 대해서 어떤 내적인 지각 안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성경에서는 이적이나 기적 이란 게 많이 복음서에서 언급돼서 나오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 영적인 표징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징조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소경이 눈이 열린다. 눈을 뜬다. 기목머리가 귀가 열린다. 이적들이죠. 기적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세메이라는 단어가 유사하게 이해될 수 있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징표들이나 징조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연적인 것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명하면, 자, 주님께서는 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곧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이 표징하는 영적인 징표들이라는 말이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원하나이다.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란 단어 없는 단어니까 빼버리세요. 자,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대답한다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을 가리킨다. 아포크리노마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을 가리키고 그것들로부터 그들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악하다라는 말은 포네로스. 자, 진리가 더럽혀진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 진리가 더럽혀진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이 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음란하다라는 말은 가늠한 여자, 창녀, 가늠한 여자, 매춘부 이런 뜻이죠. 가늠한 여자. 이 여자가 뭐 여자가 성경이죠. 이 여자가 교회를 표징하죠. 내 마음. 근데 그것이 가늠했다라는 말은 진리가 더럽혀진 선이 모독된 상태. 어디서 나왔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왔죠.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진리가 더럽혀진 악행들. 음란하다는 말은 진리가 더럽혀 선이 모독된 상태. 진리가 더럽혀진 선이 모독된 상태. 자, 그 진리가 더럽혀진 선이 모독된 그것으로부터는 그것들에 속한 거짓된 세대라는 말은 앞에서 봤죠. 믿음이나 인애를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은 그 가운데 속한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영적인 징조들, 징표들에 대해서 구한다, 추구한다, 찾다, 탐색하다 이런 뜻입니다. 에피체테오. 그렇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그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한 그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추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추구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작자들 안에 있는 진리가 더럽혀진 악행들이나 또는 진리가 더럽혀져 선이 모독된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것에서 비롯된 어떤 표징들, 어떤 표적들을, 징조들을 나타낼 것이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이 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수도 없는 무슨 책들을 저술해 냈던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무슨 주석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교보문 가면 가봐요. 그 많은 책장에 꽉 책들이 차 있잖아요. 다 그 가운데 있는 것들. 여기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징조들, 징표들 안에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탐구해서 써놓은 책들이란 말이죠. 가서 보면 읽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세계에 속한 자들은 다 쓰레기로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단 한 권도 읽을 것이 없어요. 차라리 자연적인 인문학이 훨씬 나아요. 자연적인 인문학. 그 나름대로 그들이 뭐 신학 박사니 뭐니 해서 써놓은 많은 책들. 털끝만큼도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가지고 있다면 다 버리세요. 세계의 가르침 아닌 자는 다 버리셔야 돼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들이니까.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진리가 더럽혀진 악행들이나 음란하다. 진리가 더럽혀져 선이 모독된 악 가운데 있는 내 마음, 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교회에 속한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세대란 말은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것들에서 비롯된 영적인 징조들, 징표들을 드러낼 것이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추구하다, 찾다, 탐색하다, 구하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뒤에 설명해 주시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이거란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아무것도 없단다. 요나가 뭘까? 요나.
선지자 요나가 뭘까요? 선지자 요나. 선지자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었죠. 교리나 가르침. 또는 가장 높은 수에서는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또는 다른 말로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 그것이 선지자 요나란 말이죠. 선지자 요나. 그렇죠? 왜냐하면 요나가 구약의 예언자들은 모두가 다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자,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이란 말의 뜻이나 교리적인 성언이란 말의 뜻이나 교리적인 신령 진리라는 말의 뜻이나 다 같은 말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은 문자적인 뜻 안에서 열매를 맺는 모든 가르침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영적인 것들과 천적인 것들을 지탱하고 있는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키고, 그 교리적인 것들 안에서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공부했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어져 있을 때에 그 열매 안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지혜에 속한 것들이 간직되어 있단 말이죠. 그 말이 우리 공부할 제일 마지막에 지금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42절에서 그 말이 지금 설명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 안에 있는 것들로 이 가운데는 영적인 표징들 위에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보일다라는 말이 주다 이런 뜻이에요. 디도미.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 뜻이야. 줄 표적이 없느니라. 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 안에 있는 것들로 이 가운데 있는 영적인 징표나 징조들 위에는 너희가 너희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아무것도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랬더니 40절 상태에 지금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니까 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요나가 표징하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 그랬더니 40절에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 안에 지금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40절의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한번 봅시다. 자,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자, 요나가 사흘낮 사흘 밤을 바다 괴물 속에 있었던 것 같이. 큰 물고기란 말이 케토스란다. 바다 괴물을 뜻하는 거예요. 번역을 큰 물고기로 지금 했어요. 했는데 바다 괴물을 뜻하는 거예요. 바다 괴물. 요나가 바다 괴물 안에 있대. 바다 괴물. 요나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을 또는 교리적인 신령 진리를 또는 교리적인 신령 진리들이 어디에 있냐 그랬더니 바다 괴물 속에 있다는 거야. 바다 괴물 속에. 바다가 뭘까? 바다가 지식들 지옥을 표정하자. 지옥. 괴물은 살아있네. 되게 살아있네. 그렇죠. 괴물은 살아있는 것이잖아. 근데 그 가운데 있대.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바다 괴물이라는 말은 지독한 관능적인 감관에 속한 추론에서 비롯된 거짓들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들 안에. 자, 요나가 표징하는 것이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에 대해서 지독한 관능적인 감관에서 추론한 거짓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거짓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어떻게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랬더니 밤 사흘 낮 사흘 밤을 구르고 있다는 거야. 사흘 낮 밤. 사흘 낮과 사흘 밤이 뜻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상태. 사흘 낮과 사흘 밤이라는 무엇인가? 충분한 상태. 충분한 상태. 자, 분리되기에 충분한 상태. 자, 개혁되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문자적인 성언에서 비롯된 교리나 가르침에 대한 교본하는
불영명한 상태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왜냐하면 사흘낮, 사흘밤이라고 하는 것은 교본하는 불영명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데, 거기에서 분리되기까지, 다시 말하면 개혁되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그 가운데 갇혀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낮이라고 하는 건 빛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빛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니까, 그렇죠? 낮은 밝은 빛 가운데 있고 밤은 어두운 빛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충분한 기간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요나가 표징하는 성언의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들이 바다 괴물이 표징하는 것들에 갇혀 있는데, 그것들에서 개혁되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교본하는 불영명한 상태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인자도 밤낮, 사흘밤, 사흘낮을 땅 마음에 있으리라. 이 속이란 말이 카르디아, 마음이에요. 땅 마음에 있으리라. 인자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하죠. 그러니까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들도 또한 땅 속에 사흘낮, 사흘밤 동안 있으리라. 그렇죠? 땅 속이 뭔가, 땅 마음이 뭔가, 땅 교회를 표징하죠. 땅은 교회를 표징한다. 따라서 진리 안에 있는 의지에 속한 마음, 진리 안에 있는 의지에 속한 마음 안에 있는 것들도 중생하기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앞에서는 개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의지 측면에서 중생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중생하기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교본하는 불영명한 상태에 있으리라. 이해되셨나요? 진리 안에는 교본하는 불영명한 상태에 있게 되리라. 성경에서 땅은 다 교회를 표시한다. 진리 안에는 교회를 표시한다. 따라서 나 하나로 가져오면 진리 안에는 의지에 속한 마음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의지하는 마음 안에 사람의 아들이 표징하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이 영접 수용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상태에 있냐 그랬더니 사흘낮, 사흘밤이라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교본하는, 중생하기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교본하는 불영명한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시험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 해도 잘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1절입니다.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자, 이 세대와 함께 심판 때에 느느웨 남자들이 일어나 그들을 정죄하리니. 자, 문장이 바뀌었어요. 자, 이 세대와 함께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인자가 표징하는,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상태에 있는 것들이 표징하는 세대,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라는 뜻이에요. 있는 자들이, 이 세대란 말은 앞에 있는 것들을 지금 가져온 것이죠. 따라서 진리에 속한 영적인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자들로 최후 심판 때
느느웨이 사람, 느느웨이 남자가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스템이라는, 제고됐다, 이런, 제고된다. 그냥 느느웨이가 뭐냐니까, 느느웨이가. 남자는 진리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고, 느느웨이는 뭐냐 그랬더니 합리적인 이해 또는 합리적인 총명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고대 아수르 땅에 있는 작은 성읍으로, 티그리스 강에서 약간 떨어진 동쪽에 있는 작은 성읍을 우리는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작은 성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합리적인 사람들, 내면적인 합리적인 총명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것은 외면적인 합리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 동쪽에 있다라는 말은 합리적인 이해나 총명 가운데 있는 자들, 그렇죠? 합리적인 총명 가운데 있는 자들, 진리에 대한 합리적인 총명이나 이해 가운데 있는 자들, 그것이 느느웨이 남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반드시 요나는 가야 돼요. 요나는 가서 교회를 재건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받아들일 것이니까. 그렇죠? 성경을 합리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합리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성경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 따라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자기 안에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죠. 따라서 그들 가운데에 요나가 가는 거예요. 요나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요나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여기서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바다 괴물 속에 지금 있었단 말이죠. 따라서 거기서 반드시 토해내가지고, 토해내서 땅에 올라와야 하고, 따라서 느느웨이로 반드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들이 받아들일 것이니까. 설명하면 그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심판대.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합리적인 총명이나 이해 안에 있는 자들이 이해로부터 제거되어서 그들을 정죄하리니. 자,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악하고 거짓된 것이라고 확정하리라, 이런 뜻이. 정죄한다는 말이 유죄로 선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카타크리노, 유죄로 판결하다. 이것은 죄 있는 것이다 라고 결정하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도 쉽게 이해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총명이나 이해 안에 있는 자, 성언에 대해서 합리적인 총명이나 이해 안에 있는 자들은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악하고 거짓된 것이라고 확정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개신교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문장 일치에서 보면은 바다 괴물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갇혀 있는 요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악하고 거짓된 것이라고 확정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쉽게 이해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들을 정죄하리라. 그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아래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자, 요나의 선포로 회개하였습니다. 지극했어요. 요나의 선포로 회개하였습니다. 자,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에서 비롯된 가르침으로부터 그것을 적용하는 것에서 회개하였습니다. 온갖 악과 거짓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악을 죄로 여기고 돌아서는 것을 가리키는 말뜻이에요. 악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악한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자기 사랑에 속한 지배욕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재물욕 또는 명예욕, 또 거기서 파생된 모든 귀신들이 표징하는 기쁨이나 즐거움, 쾌락 안에 있는 모든 이 가운데 있는 것들, 그것을 악한 것, 그런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만큼 그것들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만큼 느느웨이 사람들이 표징하는 진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나 총명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악한 것이라, 악하고 거짓된 것이라 정죄한다는 말이죠. 궤도일치하는 거예요. 궤도일치. 그래서 아래 지금 요나의 선포로 회개하였습니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는 입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악한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거기에서 돌아서는 것만큼 진리 안에 있는 합리적인 이해나 총명이 오고, 그것들 안에 있지 아니한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반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악한 것이라 확정한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지금 바다 괴물이 표징하는 관능적인 감관에 속한 추론에서 비롯된 거짓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악한 것이다 라고 지금 정죄한다는 것이죠. 확정한다는 것이죠. 보라, 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자, 요나가 표징하는 것들이 비롯된 근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요나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 같이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고, 또는 다른 말로 교리적인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또는 문자적인 성언에서 비롯된 교리나 가르침을 가리킨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자, 그것들이 비롯된 근원이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지금 아래에서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그랬더니 아래에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이 하나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40절, 41절, 42절이 지금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심판 때 남방 여호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라니. 자, 이 세대와 함께 심판 때에 남방 여호왕이 일어나 그를 정죄하리니. 자, 여기서 이 세대라는 것은 회개한 자들이죠. 회개한 자들. 자, 회개의 일치에서 느느웨이 사람이 표징하는 합리적인 이해나 총명으로부터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악하다고 확정한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들이 이 세대란 말이에요. 이 세대와 함께 마지막 심판 때, 최후 심판 때 남방 여호왕이 일어나. 여기서 일어난다는 에게이로라는 단어. 앞에서는 아니스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니스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죠. 에게이로가 뭐예요? 복음서에서 우리의 제가 두루 언급되고 있는 에게이라는 말은 살아나다 이러죠. 살아나다. 일어나다, 살아나다. 생명이 살아나다.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과 이 사랑에서 비롯된 총명, 지혜나 총명 안에 있죠. 주님의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과 이 사랑에 속한 지혜나 총명 가운데 그들이 살아있는 자들. 셋째 날 부활한 자들이랍니다. 셋째 날 부활한 자들. 그 날과 이 날, 일어나다라는 단어. 남쪽은 뭐예요? 남쪽. 남방, 남쪽. 지혜의 빛 가운데 있는 자들. 그렇죠? 지혜의 빛 가운데 있는 자들. 여왕이란 말은 뜻이에요. 왕의 여성형. 왕은 뭐예요? 왕.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또는 신령 진리가 통치하는 일반적인 기역자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왕이죠. 신령 진리가 우리 기역자 안에 들어왔고, 그 신령 진리가 통치하는 일반적인 기역자 안에 있는 자들. 그것이 왕이란 말이죠. 근데 그 여성형이 여성형. 여기서 왕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사랑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왜냐면 여자는 성경에서 의지에 속한 사랑을 표정하고, 남자는 이에 속한 지혜를 표정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여왕이란 말은 사랑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남장 여왕이라는 말은 기역지가 지혜의 빛에서 비롯된 사랑에 속한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가운데 있지 않은 모든 것들,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악하고 거짓되다고 확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정죄하리라. 이해되셨나요? 이 세대와 함께 앞에서 설명한 회개한 자들로 느느웨의 남자가 표징하는 것들로부터 그 가운데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을 악하고 거짓된 것이라고 정죄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중생한 자들로 남방 요왕이 일어난 것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악하고 거짓된 것이다 라고 확정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명백하죠. 명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개의 빛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빛에서 비롯된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고 그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악하고 거짓된 것이다 라고 확정한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란 말이죠. 영적인 사람들은 인에 속한 총명 안에 있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악하고 거짓된 것이다 라고 확정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 그들은 보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솔로몬의 지혜, 말이란 말 없는 단어예요. 자, 솔로몬의 이는 그가란 단어도 없는 단어예요. 이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다. 오다라는 뜻이다. 오다. 자, 솔로몬은 용화 되신 주님. 따라서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솔로몬이라는 단어예요.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이 나오는데 다윗은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시고 용화 되신 주님을 표정할 때 다윗이라는 말로 이렇게 설명되고, 용화 대신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킬 때 솔로몬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다. 샬롬, 평화, 신령 평화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 솔로몬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언급할 때는 영화 대신 주님을 가리키는 말로 뜻으로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현한다. 자, 그분에게서 비롯된 지혜 안에 있는 것들,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이 지혜란 뜻이에요. 소피아라다. 소피아. 지혜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듣는다. 아코. 의지에 속한 지각이나 여기서 비롯된 순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표징하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혜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의지에 속한 지각과 여기서 비롯된 순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땅 끝에 있는 것들이. 땅 끝이 뭘까? 땅 끝.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땅 끝은 교회, 진리 안에 있는 교회다. 나 하나로 가죠. 나 하나. 의지 안에 있는 내 마음을 가리킨다. 진리에서 비롯된 의지 안에 있는 내 마음을 가리킨다. 근데 이것이 끝에 있대. 지극히 외적인 관능적인 생명. 교회에 속한 관능적인 상태. 그렇죠? 이 말은 가장 외적인 것들이 지혜 안에 있는 의지에 속한 지각과 여기서 비롯된 순종 가운데 있는 교회에 속한 관능적인 것들 안에 있으리라.
관능적인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거듭난 자들은 다 그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모두 다 관능적인 감관에 살아가죠. 관능적인 감관에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방 여왕이 표징하는 상태에 있는 자들은, 그렇죠?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관능적인 생명,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생명 안에는 모든 것들이 솔로몬이 표징하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혜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의지에 속한 지각과 여기서 비롯된 순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 여기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라는 말이 뜻이 한다는 것이. 중생한 자들, 중생한 자들.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보라, 단어가 빠졌어요. 보라,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솔로몬은 설명드렸던 신령사랑과 신령치에 속한 신령인성 안에 있는 주님. 자, 그것들이 비롯된 신령 근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은 그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신령 진리들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셨고, 자, 거기에서 승리한 후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신령 인성이 되셨는데, 그 신령 인성은 신령 존재 안에 있는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와 동일한 한 몸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도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자,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사랑과 신령 진리는, 그렇죠?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사랑과 신령 진리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셨고, 그렇죠? 여기서 승리하신 후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신령 인성이 되셨는데, 그 신령 인성은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가 한 몸 안에 있는 것 같이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신령 인성으로 그 가운데 있는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도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사랑 안에 있는 것들과 한 몸 안에 있는 한 분, 오직 한 분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솔로몬이 표징하는 신령 인성에서 말미암아 이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죠? 이 지혜에서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무엇이 이 도리들이 적용되는 선한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있는, 그렇죠? 열매를 맺고 있는 이들은 신령 존재 안에 있는 주님과 오직 한 분 주님 안에서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라는 말로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관능적인 생명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지혜에 속한 사랑에서 비롯된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 사랑에 속한 지혜나 총명 안에 있단다면, 그들은 신령 존재 안에 있는 주님 자신과 한 몸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구원받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을 지금 우리에게 여기서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안에 관하여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각인하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